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야흐로 풋볼의 계절, 풋볼의 중요한 그런 게임들이 있는 플레이오프 게임들이 있는 계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풋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누가 올라왔는지,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기든 별 상관이 없이 이렇게 아무나 이겨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풋볼이 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아주 게임에 묘미가 있고 긴 시간인데 그런 중에서도 아주 긴박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경기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페이트리어트가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남이 하는 경기를 그냥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한 20년 사는 동안에 이 풋볼의 경기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연구해서 안 거는 아니고 간혹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이들하고 보는 동안 대화하다 보면 풋볼의 규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게 되고요. 요즘도 새롭게 알게 되는 규칙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선수들에 대해서도 또 좀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요. 팀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꽤 풋볼과 연관된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지식이 이렇게 넓혀져 가고요. 페이트리어트가 이번에 꼴찌를 해야 드래프트 넘버원을 받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뒤에서 4위가 되어가지고 그냥 실망을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든지 하여튼 이런 풋볼의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풋볼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건데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우연히 뭔가를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풋볼 팀 중에 49ers라는 팀이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49ers. 굉장히 잘하는 팀이죠. 근데 늘 궁금하긴 했지만 찾아보진 않았어요. 49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선수들 숫자가 49인가, 뭐가 49인가 항상 궁금했지만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걸 보다가 49ers라는 용어를 듣게 됐는데, 혹시 이게 저 풋볼팀하고 진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보았더니 진짜 맞는 거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49ers. 49이라는 것은 1849년을 말하는 거예요. 49.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겠지만 1848년에 샌프란시스코 그 서부에 금맥이 발견됐잖아요. 그게 이제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거기 금이 있다.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동부에서 짐 꾸려가지고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금 찾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 1년 후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1849년에 도착한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나 봐요. 네. 이 사람들을 49ers라고 한 거예요. 49년에 도착한 사람들. 금 찾아서 49년에 도착한 사람은 49ers.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복잡한 그냥 그게 뭐 규칙도 제대로 없고 뭐 난장판인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서부 영화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9ers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팀명이 바로 49ers. 아마 대부분은 몰랐던 듯 보이는데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었어요. 네. 그때 당시 동부에서 정말 멀리 있는 곳이나 서부에 금이 발견됐다. 거기에 막 금맥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금들이 있어가지고 물에다가 조리질만 잘해도 금덩어리 발견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짐 뿌려가지고 막 마차 타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도착한 사람이 한 10만 명 되고 나중에는 25만 명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인구 10만 명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가가지고 금맥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거기서 금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될 생각들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막 먼저 도착하려고 그랬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 동안에 정월 대보름 있죠. 정월 대보름이 있으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네에 보면 동네 집집마다 모든 집은 아니지만 집집마다 음식 같은 거 나물 뭐 이런 거 정월 대보름에 먹는 나물이나 떡 조각이나 뭐 조그마한 국물이나 이런 거를 집 앞에다가 이렇게 내놨어요. 거기에 보면 사탕도 있고요, 뭐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옛날 과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그 내놓은 것 중에 무엇도 같이 내놨냐면요, 돈도 같이 내놨어요. 모든 집에서 다 똑같은 액수의 돈은 아닌데 어떤 집들은 돈도 내놨어요. 그래서 1원짜리, 5원짜리, 심지어는 1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날 새벽에 평상시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촌 형님이 계시거든요.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사촌 형님이 그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러는데, 야 일어나야 돈 주워러 가자 그러면 졸린 버쩍 눈을 뜨고 돈 주워러 실제로 동네를 가는데요, 진짜 돈이 있어요. 어떨 때는 10원짜리가 그게 10원짜리가 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얼마나 천하를 다 소유한 듯한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평상시 잘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큰 형님의 야 돈 주워러 가자 하는 얘기는 귀가 번쩍, 마음이 확 열리고 눈이 막 번쩍 띄게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막 돈 주우러 남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먼저 가야 되니까 빨리 가가지고 돈만 주워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이 나고 있다, 금맥이 터지기 시작했다더라 하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마차 타고 몰려가는 거죠. 동네에 돈이 뿌려져 있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그 돈 주우려 이렇게 갔을 때 그런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여기 엄청난 것이 있다. 엄청난 것이 있다. 가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자. 또 그것을 얻자. 여기에 엄청난 복이 있다. 복이라는 것이 복.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 여기에 있다. 다 한번 가서 복이 있는지를 보자. 그게 뭔지를 보자 하는 내용이 그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 먼저 하고 있어요. 이 복과 연관해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시작하면서 찬송이라고 이야기했죠. 찬송하리로다. 6절 제일 뒤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뒷부분도 보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찬송.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찬송을 다루게 될 것인데, 왜 찬송을 하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찬송을 할 거예요. 3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것을 찬송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바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시면, 이것을 제대로 보실 수만 있다면 아마 저기 금맥이 터졌다, 동네에 10원짜리가 널려져 있다 할 때의 그 경이로움, 그 기쁨과 같은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기 전에 3절은 그 전체에 대한 요약적인, 총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돌아보시면 저기 그 좌에 무슨 과자 비슷한 것이 있는데, 과자입니까? 예, 과자 맞습니다. 과자죠. 예, 예. 과자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런 과자. 과자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도대체 누가 갖다 놨는가? 누가 갖다 놨는지는 대충 우리가 다 아시죠? 짐작이 가신. 그래서 틀림없이 누가 갖다 놨을 것을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는 누가 갖다 놓은 과자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어디서부터 난가, 어디서 난 과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이게 혹시 이 교실에 있는 아이들 거면 우리 못 먹는 거잖아요. 잘못 먹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 먹으라고 갖다 놓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도 먹어도 되나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과자를 보면서 하게 되는 당연한 질문은, 도대체 무슨 과자야? 무슨 과자야? 멀리서 보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빵을 튀겨 놓은 그런 그 바게트 종류의 그런 과자 같기도 하고 뭐 등등. 먹어봤더니 좀 꿀을 바른 과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마늘을 살짝 뿌린 과자 같기도 하고 시네몬을 좀 뿌린 과자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과자야, 어떤 성격의 과자야 하고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금맥을 소개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묻게 될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가서 그것을 캐도 우리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될 것이고, 혹시 주인이 따로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될 겁니까? 그러면서 그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기 어마무지한 복이 있다. 복이라는 엄청난 덩어리의 것이 여기 있다 이야기할 때 하게 되는 질문도 그거죠. 도대체 그 복을 누가 준 것인지, 어디서부터 난 복인지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은 나와 상관이 있는지, 누가 도대체 누리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고, 도대체 그 복은 어떤 종류의 복인지, 어떤 성격의 복인지, 무슨 복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약적으로 3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난 복이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냥 우연히 굴러들어온 복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서 가지게 된 그런 종류의 복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계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의도 가운데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주신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일지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일지에 대해서도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얼마나 완벽할지에 대해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복은 누가 받아서 누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복이 갖는 범주 같은 거죠. 범위. 아무나 이 복을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이 임하는 이 복을 주신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 복의 범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은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누리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나무라면 가지처럼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라면 몸의 한 부분으로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분리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무지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그냥 아무나에게 그냥 쏟아부어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대체 이 복은 어떤 성격의 복인가? 도대체 무슨 복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 복은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그 예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이 말은,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쳐다보면 보이게 된 것도 하늘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땅과는 좀 대조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짐작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뭔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것은 스피리추얼한 복을 이야기해서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 신령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그 복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것이 좀 더 구분이 되실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는 복의 중요한 부분은 상당히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물질적인 것은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그 복인데, 그것은 여기도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이 왜 영적인 것이며 왜 하늘에 속해 있는지를 조금씩 맛보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종류일지라도 정말 알고 보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복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연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이구나. 이것을 몰랐을 때는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이것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종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 너무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있으면 복 받았다, 그것이 없으면 복 없다, 박복하다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그것에 비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있고 없고가 이것 없이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좀 없어도 살만하다. 있으면 좋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차원으로 매우 상대적이고 또 때때로는 미미한 것이고, 없어도 견딜 만한 것이고, 있더라도 그것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바로 그런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신령한 복을 꼭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예를 간단하게 들으면 이 복의 종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용서가 복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뭐 하고 뭐 그동안 뭐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령한 복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knowing God, knowing God,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그 사람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세월도 보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것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knowing God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요만큼 알았지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넓게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뜬구름 잡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내 마음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순간순간 감사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한 실제 리얼리티가 됩니다. 리얼리티.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리얼리티, 실제가 되는 이런 종류의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 안에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도 같이 포함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가 100%는 아닐지라도 파악되기 시작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냥 머리를 싸매고 생각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이 세계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고 그 세계에 발을 담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빵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빵만이 아니라, 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양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 에너지를 공급받고 권력을 강화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필요를 알지 못했지만 정작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식이 공급되지 않을 때는 굶주리고 메말라 있고 에너지가 없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복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그것이 다 무엇인지 헤아릴 수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복에 대한 얘기와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미리 조금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 복은요, 바로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을 총동원해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이 있었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다는 이런 표현 속에 이것은 바로 성령과 연관된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을 우리가 실제 생활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과 연관된 복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복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관점으로 비춰보면요. 뭐겠습니까? 이 복을 깨닫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지금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이 복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보기를 바라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좋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좋은 성도죠. 좋은 성도. 그런 면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갖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 복을 많이 깨닫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많이 누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입니까? 한 해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만일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들어오기를 바라요. 뭔가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컨디션을 가져야지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행해 주신 모든 것을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면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되십니다. 그때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그것을 누려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신 복이에요. 복하면
때때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계속 새로운 복을 달라고, 내게 필요한 복을 달라고, 더 좋은 복을 달라고 사람들은 소위 신을 향해서나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나 사람들은 그렇게 빌죠.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 새롭게 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2025년 동안 복을 새롭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은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미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이미 주신 복이에요. 이미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새로운 복을 주세요. 이 복 이외에 플러스 알파를 주세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이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깨달아 가시면 돼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였는데 이미 받아놓고도 잘 안 보여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었던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해요. 그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이미 받았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 효과를 누릴 때마다, 이 복이 내 삶의 리얼리티라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게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이 소중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사는 삶이, 여러분의 한 해가 이런 면에서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또 기도의 어떤 그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을 제 눈을 여셔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 엄청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집착하며 살았던 것이 그것에 비할 때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necessary 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면서 이것을 핸들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에도 완전히는 않을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씩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사실 설교에서 다루기에 굉장히 어려운 깊이 있는 이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교류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이렇게 엄청난 차원의 것이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보고 그것을 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찬송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개봉박두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이것을 더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것을 헤아리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